예수님이 한 관리의 부탁을 받고 그 사람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무려 12년 동안이나 한 번 하혈을 하면 멈추지 않고 출혈이 지속되는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을 만나 고쳐주시고, 또한 관원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그곳을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결국에는 고침을 받은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시력을 잃는다는 것은 몸살 감기처럼 약을 복용하여 쉽게 나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던 이 두 사람은 놀랍게도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How? 어떻게? 라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보지 못하던 이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이 두 사람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앞을 보지 못하던 두 사람이 어떻게 시력을 회복했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어둠을 이기는 빛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여기서 저는 이 두 사람의 세 가지 행동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따라오며, 둘째는 소리질러, 셋째는 그에게 나아오거늘입니다. 혹시 이 세 가지 행동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이 세 행동의 교집합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내려놓음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따라오며 followed, 소리질러 crying aloud, 그에게 나아오거늘 went right into라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이런 행동은 내려놓음의 태도가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보지 못하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내려놓음을 실천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수고와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이 두 사람이 수많은 무리에 섞여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인파들 속에 부딪히면서 여러 번 넘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런 불편함과 고생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자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시각장애우였습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장애우들을 향한 시선은 그다지 자연스럽지도 따뜻하지도 않은데, 이 당시의 장애우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은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 질러를 영어 성경에서는 crying alou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이 소리보다 더 크게 부르짖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들은 사회적 약자였고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이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잠잠하라고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또 소란스러워서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끝까지 그 두 사람을 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NLT 영어 성경에는 went right into the hous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시 곧바로 그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소리 질러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젠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희망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포기하고 돌아서야 할 이때에 이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고 눈이 밝아져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두 사람에게 포기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음이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는 아람 왕 군대장관 나아만의 나병이 고침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는데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문도 열지 않은 채 바깥에 서 있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명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노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말을 들은 그의 종들이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믿음의 기적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와 지방까지 들어온 보지 못하는 그 두 사람을 향해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Do you believe that I am able to this?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에 집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일반적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에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질문 속에 있는 핵심 키워드는 그게 아닙니다. 핵심 키워드는 내가입니다. I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Do you believe me? 너는 나를 믿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 눈이 뜰 줄 믿느냐가 아니라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될 거라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이나 의지도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고백도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대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믿음이란 오직 주님의 전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4월 21일 주일 예배는 부활절 초청 전도 예배로 드려집니다. 3월 31일에 초청 대상자를 작성 카드에 써서 제출할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은 또 하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성 카드에 쓴다고 초청 대상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무관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작성 카드에 초청 대상자 이름을 쓸 때에 나는 과연 무엇을 믿었던가? 내가 초청하고 싶은 그 사람을 카드에 쓸 때 무엇을 믿었는가? 여러분들은 무슨 믿음으로 작성 카드에 초청 대상자의 이름을 썼습니까? 우리가 초청 대상자를 작성하자고 할 때 회의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름을 쓸 때 그 대상자를 교회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번 작정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믿었기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이번 부활절에도 초청 대상자 이름을 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10년째, 20년째 똑같은 사람의 이름을 초청 대상자로 작성 카드에 쓴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의 구원했다가
이번 부활절이 될지 말입니다.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번을 찍어야 나무가 넘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네가 한 번 더 반복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그 한 번의 반복을 하지 않으므로 틀릴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이번에 결실을 맺을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반복해왔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 전도에만 국한되겠습니까?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기적이 아닌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세 번째 원리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기에 좋은 음식도 맛을 보기 전까지는 그 맛을 알 수 없고, 제 아무리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해도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며, 아름다운 종도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닌 것처럼 믿음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육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처럼 믿음도 사용함으로써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분명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며 충만한 능력입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순전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경우에는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닫혔던 상황이 열리거나 긍정적으로 바뀌기만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주님은 나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진 32절부터 34절을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마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의 온전한 믿음과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불신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두 사람은 육신의 시력은 없었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육신의 시력은 가졌지만 교만과 불신으로 인하여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믿고 그 믿는 바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 초청 전도는 모든 성도님들이 초청 대상자를 작정하지만 지역별로는 전도 특공대를 결성하여 보다 적극적이며
또 전략적인 전도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저도 선교단체에서 풀타임 간사로 6년간 대학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도는 제게 큰 부담이고 도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 전도만큼 놀라운 도구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구원의 진리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만,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전해주는 훌륭한 훈련의 도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날마다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 전도를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과연 내가 잘리지 않고 이 직장의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나갈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그 영혼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나아갑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경제가 불황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사는 삶을 낙담케 하거나 또 부정적으로 보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전도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실 어떤 역사보다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육처럼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지치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삶의 연속이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05장 1절과 3절 부른 후에 주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4월 21일 부활절 초청전도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 부를까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